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달 우리 남아공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 얼굴이 잘 보입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첫 단어를 읽을 때, 첫 단어를 묵상할 때 이것이 떠올랐어요. 오늘 말씀의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구체적인 사랑이죠. 희미한 사랑이 아니죠. 분명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강렬한 사랑이죠.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렬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 더 뜨거워지거나 식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 그 대상에 따라 가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거나 식거나 한다면 그 사랑은 강렬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분명하게 나타나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전반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뭐 둘째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셋째 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일하다는 의미예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죠. 그리고 죽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는데 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혹 내가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죽는데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만약에 의도하고 계획해서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의심할걸요.
정말 저 아들, 저 사람 친아들 맞나? 아닐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죽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강렬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 되세요.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 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말하자면 죽을 병에 걸린 환자이죠. 근데 먹으면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데 살아날 수 있는 약이 있다니 그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갈 무렵에 아주 심한 두통에 몸져 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두통을 완화시켜 줄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 루터가 그걸 마다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머리와 마음을 위한 최선의 처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또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왜 예수님밖에 없는가? 너무 독단적이다.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가? 너무 편협하다. 너무 독단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근데 이거 너무 큰 오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독단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참 이건 너무 큰 오해죠. 여러분, 요즘에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가 있죠? 코로나19의 치료약이 나오는 거죠. 그 약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약이, 이제 완전한 약이 다 하나를 먹으면은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약을 이제 개발했다고 한번 해봐요. 이것이 코로나의 유일한 약입니다. 이 약 먹으면 코로나 걸린 사람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너무 편협하고 독단적이다. 왜 저 약만 먹어야 나? 감기약도 먹어도 나아야 되고 두통약 먹어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약이 유일한 약이라니 너무 독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시비를 왜 걸어요? 만약에 시비를 건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만약 그 약을 개발한 회사가 그 약을 어느 정도 미모가 된 사람한테만 주겠다. 어느 정도 학벌이 되는 사람한테만 주겠다. 어느 정도 재물을 가진 사람한테만 주겠다라고 하면 시비를 걸 수 있죠. 왜 그 약을 어느 정도 미모만 되는 사람한테만 주냐? 잘생긴 사람한테만 주냐?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갖춰야 주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지만 만약 그 회사가 모든 사람에게 가난하든지 뭐 부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 이 약 먹으면 다 낫는다. 그러면 그건 시비 걸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 성탄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할 날인 거예요. 시비 걸 날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냐?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오늘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날인 것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디폴트예요.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사면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핸드폰 벨 소리가 있죠. 그래서 같은 핸드폰을 다 사면 똑같은 벨 소리가 다 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벨 소리를 바꾸지 않는 이상 원래 들어있는 그 벨 소리가 있다고요. 기본값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기본값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본값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뭘까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 기본값으로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멸망하지 않을 길이 있다면 그 멸망하지 않을 길에 내 삶 전체를 던져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은 다 태어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멸망하지 않을 길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멸망하지 않을 길에 던져야죠.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 그걸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던지면, 즉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이 뭐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가정 속에서 배우자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딴 데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이 지옥이에요. 잠시라도 그런 걸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고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부가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천국인지, 그 가정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니까 예수님 없어도 사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근데 조만간 그런 일반 은총까지도 다 거두어지면 예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게 그 말 그 자체로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내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 기쁜 날이기도 한데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날이기도 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날이기도 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 한 무신론자가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들이 지옥에 가거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겨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영생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얼마나 미워하는 것인가. 이 무신론자가 보니까요, 자기는 안 믿어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있대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지옥 얘기하면, 영생, 멸망 얘기하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믿고 있는데 영생 얻는 길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는 것인가? 그렇게 이 무신론자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걸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기쁨은 나누어져야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성탄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교회에 복음의 메시지는 있는데, 복음의 설교는 있는데 그 복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없다면 그럼 누가 예수님 믿을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복음의 소리는 없고 고통의 소리만 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오늘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그 복음의 소리를 못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레이 오틀런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교회로 갔다가 다툼과 갈등에 휘말려 있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거나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시들에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산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에 그래도 복된 소식 들으려고 왔는데 다툼과 싸움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문화가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 와서 복음에 대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문화가 있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그 문화가 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것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임하셨듯이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도 많아지면 싸워요. 재벌들 싸우잖아요. 왜 그렇죠? 돈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권력도 많으면 싸워요.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싸워요. 힘 없을 때는 안 다퉈요. 안 싸워요. 그런데 힘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그러나
낮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오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낮은 곳에 둔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복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교회인 우리가 잘 듣고 교회 안에 복음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복된 소식을 들으려고 교회에 온 이들이 갈등과 싸움에 휘말린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교회인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복음의 메시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가 만들어지게 하셔서 이곳에 처음 오는 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